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개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천성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무언가 삐끗하여 주저앉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흥미롭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이 단어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악의적인 유혹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테스트, 시험을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끌려 주저앉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을 잘 통과해서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것인가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왜 믿음을 살려고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까?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도전했습니다. 말씀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정말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막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게 맞는 걸까요? 저도 그때 대답을 잘 해주었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었던 그 질문이 농담처럼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물었던 것, 그의 표정과 그의 어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던집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에게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험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명해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봐.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 없어. 성공과 영광을 선택해. 결과가 중요하잖아. 우리는 늘 마주하게 되는 판단과 선택의 순간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고 사탄의 유혹에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단순히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고 기적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때를 안다면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간고사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시험과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시험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던 곳도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궁금하시죠? 서울 개포동에 있는 서울 개원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교장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됩니다. 유소저 선생님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순이 막 넘으신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독특했어요. 공부는 미리 하는 거다, 꾸준히 하는 거다, 매일매일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시험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때쯤인데 하고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아이들이 막 두근두근 막 가슴을 졸입니다. 오늘일까 아닐까. 선생님 손에 갱지뭉치가 없으면은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이 아니었고요. 선생님이 한알음 둘둘 말린 갱지를 가지고 오면은 오늘이 그 심판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공부하기보다는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시험의 때가 시험의 때를 알면은 대처를 하기 훨씬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도 짜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관심도 갖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험,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시험, 받아야 되는 시험은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뭔가 시험 범위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고 하면 시험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압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칠판에 동그라미를 막 치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애들아,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나중에 너희가 풀 줄 알아야 돼 하면은 저 문제는 시험에 나오고 시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사탄이 유혹하고자 하는 낌새를 알아차린다면 사탄의 영적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은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선언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그에 걸맞는 놀라운 일들을 연이어 행하실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곳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큰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제 내 앞길은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이 시작되겠구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은혜 다음에는 큰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 시험의 자리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시험을 받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길에서 은혜와 시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세트처럼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례의 은혜 다음에 광야가 있었고, 하늘의 음성 다음에 시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정 다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다 이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위험한 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당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고 자신의 목숨마저 잃을 뻔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물맷돌을 던져 그 거구의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가는 전투마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민족을 지켰고 왕국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곧바로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떠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국 블레셋을 찾아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됐습니다. 그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벽을 긁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 850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시적 때, 여러분 남성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모를 거예요. 남성들은 다 알아요. 우리 소시적에 16대1, 17대1은 기본이었어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김일중 권사님 참 조용하고 점잖으시죠? 그런데 제가요 들어보니까 우리 김일중 권사님 소시적 때 이 매곡리에서 16대1, 17대1 다 싸우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어디 계셔? 예. 비록 그 16대 남성분이 아니라 여성들과 그렇게 싸워서 자쇼 뜯기고 다녔다고 했는데, 우리 다 16대1, 17대1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고 살았다. 그런데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보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 역사를 보여주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누가 안 놀래요? 엘리야도 아이고 깜짝아 진짜 내려오네 했을 거예요.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안 놀라시나요? 여기 귀신의 집이니까 귀신이 천지빛깔이겠구나 하면서 아무도 안 놀래요?
거기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그 소리 왜 질러요? 다 귀신 나오는데. 엘리야도 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눈앞에서 봤을 겁니다. 그 짓고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당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 그의 합당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그 과정을 꼭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삶에는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이 필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열정이 필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꼭 시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급 학교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험을 봐야 되죠? 여기 대학생들 없죠? 다들 고졸인가요? 무슨 시험을 봐요? 수능 보잖아요. 수능을 보는데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국가와 이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업부가 우리 고3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네들 당해봐라 하면서 수능 보게끔 하나요? 아니잖아요. 너희들 더 높은 단계의 학교에 가서 더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라고 주는 것이 그 수능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의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 단순히 금식한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을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탈출한 후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시험과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광야를 걸으며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황량한 사막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때는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회 전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대의 어둠이 목까지 차오르는 때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경건한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죠. 대표적인 집단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광야의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라는 장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장소. 바로 그 광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황량한 광야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고 40일 동안 쫄쫄 굶고 허기진 상황에서 그때에 마귀가 틈타서 배고프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유혹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는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속에 합류하셨다,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린 거죠. 시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인정해 주신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람 제가 맞습니다. 이것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시험은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께 나를 확인시켜 드리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함을 보이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움의 눈물만 보여드립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어진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채 하나님 저는 원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주저앉은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기회 앞에서 무장도 하지 못한 채 상처만 들고 와서 아프다, 힘들다, 나를 위로해달라 울고만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예배같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사람에게 챙길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예의 정도도 못 보이고 무례함을 보이며 그 시험의 기회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줄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려는 것인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씀으로,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나의 기뻐하는 자로 인정한 너는 누구냐? 모든 상황과 선택의 순간 앞에서 계획한 대로 잘 되어 성공한 그 순간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
손해가 예상되는 그 순간 앞에 너는 누구냐? 자녀가 잘 되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순간에 너는 누구냐? 가슴 저미는 일들 앞에서, 가슴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눈앞이 깜깜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본문은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유혹에 넘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마귀와 함께 할 것이며,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